비추게 하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사랑과 부활 승리를 통한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진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마지막을 앞둔 시점에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간혹은 말씀을 심령으로 깨달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말씀을 육체의 귀로만 들을 뿐 심령으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승천을 앞둔 예수께서 제자들의 영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심령을 열어 말씀을 풀어주고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수여된 율법,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했던 예언들,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메시아 도래에 관한 구원의 말씀들, 이 모든 구원에 관한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죄 씻음과 부활을 통한 승리를 이루심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루어야 하는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그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한 그 순간부터 갑자기 계획되었다거나 세워지고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언약을 어떤 방법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실지를 예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여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제자들의 심령을 열어 말씀을 풀어주시고 믿음이 부어지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의 그 언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새겨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과 친척과 지인,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믿도록 전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심령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들은 주님, 사랑하는 저들이 영과 저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구원에 필요한, 구원을 얻어야 하는 저들의 심령을 열어 말씀을 새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완성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잘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심령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성취된 언약의 내용들을 제자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구체적으로 풀어서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본문 46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46절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로 물든 우리의 그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통한 저와 여러분의 죄 씻음, 대속의 사건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고 바로 예수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밝혀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 대속에 관한 언약, 그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렇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언되었고 예수님은 순종으로 이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이 오직 불변하는 진리이기에 우리가 씻음받지 못할 죄와 연약함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 46절에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은 예수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 당하지만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을 이길 승리가 주어졌다는 약속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고 자신이 그것을 완성하였음도 제자들에게 밝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부활에 관한 언약, 구약의 호세아 6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리다. 아멘. 이렇게 부활은 예정에 없던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며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47절을 보면 그의 이름으로, 여기서 그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건 역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며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불러온다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난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왕의 행차에 방해가 되는 낮은 골짜기 같은 길, 다소 높은 언덕과 같은 산길, 굽은 길, 험난한 길 모두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의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왕의 행차에 비유하여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은 너무 낮아져서 결핍이 심한 인생은 부유하게 채워주시고 너무 교만하게 높아져 있는 인생들은 겸손하게 낮추어 주십니다. 또한 패역하게 굽은 길의 인생길은 고든 길, 고든 인생길로 만들어주시고 험난한 인생길은 평안케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결핍과 갈증이 채워졌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우리의 교만의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저와 여러분은 굽은 길을 걷는 패역한 백성에서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고든 길을 걷는 자녀들이 되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며 험난했던 우리의 인생길은 진리를 따르는 평안을 누리는 인생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구원에 관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을 모두 성취한 분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심령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의 은혜가 구약에서부터 계시된 말씀인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구원에 관한 그 모든 언약을 예수가 성취하였기에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직접 보았고 빈 무덤과 부활한 예수를 실제로 만났습니다.
체험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체의 눈으로 본 십자가의 부활과 사건을 영적으로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도 열어주셨고 구약의 말씀까지 하나하나 풀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진리에 대해 부족함이 없는 듯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거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가 진실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으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풀어서 깨달았소, 들어보시오, 이렇게 외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길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본문 48절에서 49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신앙, 예수에 대한 말씀이 풀어지고 믿어짐,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에 대해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심령에 임하지 않으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 되어 사는 삶의 시작,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에 지속적으로 함께 인도함 받는 삶, 성령 충만. 우리가 본 십자가 부활 체험과 그리고 우리가 믿은 부활의 말씀, 이 모든 것의 증인이 되려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체험과 말씀을 믿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 체험을 말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말해야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까지 기도하라 말씀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의 눈과 귀를 열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삶에 체화되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소서.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